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화장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겠습니다. 화장은 여러 문화에서 일찍부터 존재하는 장법입니다. 인도 등에서는 종교적 차원에서 화장의 관습이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열심인 힌두교 신자들의 소원은 죽은 다음에 화장해서 갱지스강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티베트에서는 고급 관리나 라마교의 승려는 화장하지만 중간 계층은 매장이나 풍장을 하고 하층은 수장합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 그리스인들이 화장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례 이전의 로마 제국은 매장과 화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100년경부터는 그리스도교의 영향과 화장에 사용되는 목재가 부족해지자 매장이 보편화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화장이 명백하게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화장이 이교도적이고 성령의 궁전인 몸에 대한 존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된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위협한다는 우려 때문에 매장의 전통이 보편화한 것입니다. 서기 785년 까롤루스 대제가 화장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제정한 후 9세기에 이르러 화장 관습은 사라지고 17세기에 전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나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19세기까지 유럽에서 화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활신앙과 교회를 반대하기 위한 수단인 화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세 이후 반그리스도교 단체들이 부활과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죽은 이를 화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서자 자유주의자들이 공공의 위생과 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화장을 입법화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과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1800년에는 프랑스에서 화장을 공식으로 허용하였으며 마침내 전 유럽에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시민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 우애를 목적으로 결성한 비밀단체인 프리메이슨이 1869년 나폴리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을 부정하고 교회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화장을 권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1876년 펜실베니아주 워싱턴시의 외곽에 최초의 화장장을 세웠고 1913년에 미국 화장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독일은 1878년에 고타에 최초의 화장장을 만들었고 1934년에 화장과 매장을 법적으로 동등한 장례 절차로 선포하는 화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 선택을 합법화했습니다. 2000년 현재 미국인의 약 26%와 캐나다인의 약 45%가 화장을 선택했으며 영국은 70%, 덴마크는 67%가 화장을 하고 일본은 98.5%로 세계 1위의 화장 국가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1994년 현재 2%, 스페인은 4.2%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장례 예절은 성경과 교회의 오랜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화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단지 하나의 예외적인 장례 방식일 뿐이고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장은 불명예스러운 반면에 매장이 정상적이고 창조주의 뜻에 맞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암시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매장을 통한 장례 방식이 일반적으로 거론됩니다. 라자로도 매장하였으며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니아스와 그의 아내인 사피라도 매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던 화장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매장을 택한 것은 이교도들의 화장 문화보다 유다 성서적 매장의 전통을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에 묻음으로써 장례식을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묻힘, 부활의 신비에 연결하며 그 신비에 참여하는 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까따꼼바의 유적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했던 부활신앙의 전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비체의 지체를 이루는 신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죽은 이를 땅에 묻었고 이는 교회의 장례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장례는 죽은 이의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 시신에 대한 예의이고 죽은 이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육체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몸이며 세례성사로 축성된 성령의 궁전이라는 그리스도교적 기본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따라 그리스도교 신앙과 영혼의 불멸성, 죽은 이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등의 반교회적인 동기에서 화장을 주장하고 보급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공공의 위생과 땅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교회는 그들을 마르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유물론자로 규정하고 화장을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장례인 매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886년에 교황청은 가톨릭 신자들이 화장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명시적으로 장례를 화장으로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917년에 공포한 교회법전은 신자들에게 화장을 금하고 유가족들이 죽은 이의 화장 유언을 따르는 것도 금지했으며 화장된 시신의 교회 장례도 금했습니다. 이 교회법 조항으로 인해 화장은 교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화장을 반대하고 금지한 이유는 신앙 교리에 위배되어서가 아니라 화장을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 곧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도 교황청은 1926년까지 세 차례나 화장 금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차츰 반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의미보다는 위생적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동기 또는 심미적이거나 실용적인 이유로 화장하는 경우가 일반화하자 1963년 7월 5일에 교황청은 화장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각 문화 속에 있는 다양한 장례 풍습을 살펴보고 화장이 각 문화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선포한 교회 법전에서는 매장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면서도 화장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적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이유에서 화장을 선택하고 죽기 전까지 뉘우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비록 현실적으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장례를 치를 수 없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에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육신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화장을 허락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이 화장을 허락하기는 하였지만 적극적인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교회의 장례법이 매장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땅에 묻히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화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신자들 편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악한 표양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점은 한국천주교회 기념 사목회의 전례의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장사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교회의 오랜 전통 및 우리 고유의 풍습을 따라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으로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화장도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도 장사는 매장으로 함이 원칙이나 화장 또는 기타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과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육신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화장은 죄로 만들기 때문에 육신이 부활한다는 신앙 고백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박해자들은 육신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신자들을 처형해 화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육신의 부활 신앙은 시체의 소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육신을 지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을 지니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활은 부활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이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죽은 몸까지도 살려주심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형태와 장례의 형태는 육신의 부활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교회와 봉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장하기 어려워진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서 1990년 주교회의에서 전통 묘지 제도의 개선을 논의한 결과 교회 공원 묘지에 봉안당을 설치하고 일정한 시한이 지난 분묘의 재활용 방침을 정하는 한편 서울대교구에 위촉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이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 묘토로 좋다는 풍수 지리설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의식이 있었으며 교회가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이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묘지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교회가 제시하는 개선 방법을 따를 신자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최초로 조성한 수원교구 라자로 마을의 봉안당을 비롯하여 서울대교구 용인 천주교회 봉안당, 도림동 본당 묘원 봉안당, 대구 대교구 군위본당 묘원 봉안당, 수원교구 율전동 본당 묘원 봉안당 등이 있습니다. 화장에서 숯골과 쇄골이 끝나면 납골의식을 거행합니다. 2003년에 상장예식의 초판을 발간할 때는 산골 또는 납골을 납골할 때와 산골할 때로 구분해서 산골예식을 수록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2016년 8월 15일에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인 그리스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이를 반포하고 한국주교회의는 2017년 12월 4일자로 산골에 관한 질의 응답을 승인했습니다. 이 두 문헌은 그리스도인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지만 화장한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모시지 않고 산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문헌의 규정을 따라 상장 예식에 있던 산골 예식을 삭제하고 납골 예식만 수록했습니다. 두 가지 문헌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매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화장한 뒤에 유해를 흩어버리는 산골을 하거나 가정에 보관하면 안 되고 묘지나 교회, 봉안당 등에 모셔야 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입니다. 죽은 사람이 교회의 뜻에 반해 산골하라고 유언했다면 교회법에 따라 장례 미사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골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고 사회적인 통념대로 이미 산골했다면 무지와 착오에 따른 것이어서 자기 양심을 거슬러 자유의지로 행한 잘못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산골을 후회하며 고인을 기억하기를 원하면 기일에 고인을 위해서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위령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장은 묘지 공간의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함을 묻고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나 표지를 세우는 것으로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에 반대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하지만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행위는 산골로 여겨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종합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